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분별하게 하는 날에 성들의 사람이 거듭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거듭되게 할 것이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의 예배를 이 땅에 황폐하니 이제는 공산이 되었고 황량하고 조용하고 푸른 속에 성벽과 진이 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인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내게 구하여라 하시라. 내가 그의 시절을 함께하지만 같이 읽습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전에 찾아나와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의 하나님 바라보며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는 당신 하나님의 영원한 보석입니다. 아멘. 이쪽이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당신 하나님의 영롱한 보석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산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귀히 여기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주님 부여잡고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셔서 함께 일하자는 동역의 초청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시고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 주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역시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즉 동역하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혼자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존중하셔서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지금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하는 말씀, 목자 되신다고 하는 말씀,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평화와 치유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 믿음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 등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이루셔서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응답과 형통과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함께 일하시기 원하셔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 선포된 말씀 부여잡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형통과 비전을 이루고 이 하나님 마음껏 증거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시간은 계속해서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본문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대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 지식적, 관념적 알미 아닌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도 오히려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던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마저도 우상에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불태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6장 20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세대는 태평성대를 경험했던 세대, 즉 하나님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던 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제1세대와 2세대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절실히 필요했고 그들의 갈망을 따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결국 그 기도의 결과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제3세대로부터는 부모가 이루어 놓은 걸 누리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기는 했지만 간절하게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 나름대로 조금만 움직이면 살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부모가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적인 신앙 교육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흉내만 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예배에 간격이 있을 수 없었고 더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제3세대들은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드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 것을 여겼고 나머지 삶은 자신들이 소원하는 삶, 즉 이방의 신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육체적 세상적 쾌락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녀마저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죄악된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즉 기도하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더욱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고 전하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 실질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냥 주시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외에 풍성함과 번성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한 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어도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 못할진데 기도하지 않고 얻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부자는 너무도 잘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다 죽은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너무도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했고 나사로는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 중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 지옥 간 부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천국에 간 나사로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부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부자를 소망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이 망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활이고 할 때 우리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돈과 명예와 즐거움을 얻는 것 같을지라도 그 결과는 가장 안타깝고 무서운 결과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기도하지 않음에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살 제3세대와 같이 살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기도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음에도 아직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셔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형통과 비전을 이루고 누리고 전하는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삽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삽시다. 아멘.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원히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은 이런 의미로 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기도하세요. 지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다 손을 얹고 아픈 곳에다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옵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인정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더욱 섬기며 주님을 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복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기도에 싸우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노라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사랑과 믿음의 지체들, 그 피 묻은 그 손 위에 주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시고, 주님 맞으신 채찍이 혐오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광선을 막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의 피로 적셔 주옵소서. 그래야 신경조직 세포 근육뼈 마디마디 오장육부 장기장기 하나 이목구비 하나하나마다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사랑과 믿음의 채널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의 권세가 다 떠나갈지어다. 손 얹은 곳마다 깨끗하게 고침만을 치어다. 통증마다 사라질지어다. 완전하게 나아올림을 치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뼈 마디마디마다 고침만을 치어다. 오장육부 장기장기 하나하나마다 나음만을 치어다. 하나님 비전과 꿈은 이루어질 치어다. 하늘 평안과 기쁨은 차고 넘칠 치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마음껏 그 주님 경험하고 증거하며 주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10의 1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지혜복을 허락하시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직장과 상업과 사업과 학업과 자녀의 복으로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 가지고 감사드리는 귀한 손길들 신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할 때마다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 품고 손에 힘을 드린 손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소망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건축원금 드린 손길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성전 삼고 늘 임재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고 금식원금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 이 나라 이 민족 국군 장병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안전과 평화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바친 손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전에 함께 찾아 나와 예배드려야 되겠지만 삶의 문제와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문제는 해결하여 주옵시고, 질병은 치료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을 속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아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유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그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 신성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과 믿음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도전과 직장과 산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빛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